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과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약한 예물과 너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19절까지 길게 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본문과 함께 있는 성경 강론 13권 1009쪽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통상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면 호렙산 언약을 다시 교육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나오는 3대 언약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이죠.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땅 언약 성취 섭리를 민수기 30장에서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이제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정복하기 전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미 자손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손 언약을 이루신 바로 그 증거를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교훈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 해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0여 년 동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세대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20세 이상인 자는 다 멸해버렸죠. 그리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출애굽기에서 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새로 태어난 백성들도 동일한 법을 받을 동일한 백성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땅을 내가 분명히 줄 거라는 약속을 신명기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던 거요. 들어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신명기서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볼지 모르지만 12장 조금 전에 15절부터 읽었었죠. 12장 15절부터 어느 부분을 가든지 간에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규례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제사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호렙산 언약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내용은 시내산 언약 내용과 반복이 되면서 또 구체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후에 호렙산 언약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도 이런 면에서 보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호렙산 언약까지 뭐 지명은 같습니다만은 받는 세대도 다르고 시간도 흘렀죠. 시간이 흐르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세대들은 400년 동안 자기네들이 겪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시키는지 알았고, 나온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12장 15절에서부터 오늘 어느 모든 내용까지 바로 장차 들어갈 요단 동편, 서편 땅, 이른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증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고 본문을 보면은 그 연결어가 땅 언약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건요, 민수기라든지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요. 동일한 내용 같은데, 그러면 새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이 말씀들을 사건마다 어떤 내용으로 연결해 가는지를 보시면 오늘 내용 어디까지 갈는지는 몰라도 그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단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해해 가는 단서를 지난 시간에 우리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보세요. 택하신 곳 이렇게 나오죠. 택하신 곳. 이게 여러분 12장부터 이후 내용에 연결되는 그 고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이라는 게 여러분 요 말로 보면 자손 땅 통치 가운데 뭐하고 관계돼요? 곳 이러니까 뭐예요? 땅이죠. 그러면서 통치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통치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바로 땅 언약과 관계가 돼요. 그러면 신명기 내용이 민수기 31장부터 무슨 언약 성취에 들어간다? 땅 언약 성취에 들어간다는 제목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13장부터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기면 뭐 한다? 죽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악인 거예요. 악. 자, 이 내용하고 택하신 곳에서 섬기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택하신 곳에 왜 보내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려는 거고,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요? 다른 신을 섬기면 뭐 한다? 죽인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것하고 똑같죠.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자, 그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자, 새로 태어난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냐면 성별하세요. 그 성별의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백성을 뭐 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먹는 거.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배했던 거, 면제년 꼭 지키라는 거죠.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뭐가 되었다? 종되었던 데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그 자손의 해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면제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면제년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제년을 지켜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제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물은 백성들이 마음 놓고 먹느냐?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성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지도자들을 성별해서 재판장이 거룩해야 돼요. 재판장이 재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 재판장은 바른 재판장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과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왕은, 이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택하신 곳이니까 땅 언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그럼 이게 뭘까요? 땅 언약과 관계된 내용을 확증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언약하고 관계된다? 통치 언약하고 관계가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왜 본문 그대로 읽어가야 되는지, 그대로 이해해 가야 되는지 결정적인 증거들인 거죠. 그럼 왕은 마음대로 해요? 안 돼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모세처럼 쓰겠다고 나도 성경 기록하겠다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들,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신학에서는 하나예요.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냐? 마가복음 다음에 왜 누가복음이냐? 창세기 1장 다음에 왜 2장이 나와야만 되느냐?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죠. 여호와의 자손 땅 통치 언약과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제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로 결론이 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 15절에서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택하신 곳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정을 해주세요? 여호와가 지정해 주세요. 그럼 그 지정해 주는 곳에 가서 지키겠다? 나는 아무 데서나 드리겠다? 그 차이가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손 땅 통치가 전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영광이 집결되어 있는 게 여러분 기록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거죠. 가장 큰 범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넘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세요.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를 대면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씀이 분명하죠. 뭘 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 이게 여러분 자손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 땅 언약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이걸 대고 있어요. 또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무 데서나 어떤 방법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 육으로 온 거 부정하는 거. 요한 2서 3서에 나오죠. 육으로 온 걸 부정하는 것은 바로 뭘 부정하는 거죠? 그 말씀이 거하고 있는 성도의 권위, 창세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리스도의 백성된 사건을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을 뭐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느냐? 부정하게 되면 왜 그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자를, 그 사람이 아닌 누가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심판을 안 해도 누구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가 택하실 그곳에서. 자, 그럼 여러분 됐습니다. 12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5절, 몇 절? 11절, 그리고 14절에서 살펴봤을 때 이 반복되는 구절이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과 보낼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장소를 정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장소 누가 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비 뽑아서 선택해 놓은 거죠. 여호와가 지정해 주신 거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동서남북까지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 땅은 하나님이 준 거니까 아무 데 가서나 여호와 섬기자.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cm도 벗어나면 안 돼요. 성전의 규모도 성막의 규격도 제사 지내는 예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 무시하고는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기록한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몇 절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라는 이 책이 다른 불교처럼 팔만대장경 이런 거에 비하면 분량이 적지만 담겨있는 의미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부분 어떤 곳이든 여호와가 지정해 놓은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 뭐 하는 것이다?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류 없이 제대로 전달했다. 말로. 그러면 저는 온전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검증을 안 받아도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민수기서에서 살펴봤죠. 그렇게 믿었던 레위 지파와 장자 르우벤 지파가 누구에게 반역을 해요? 모세에게 반역하죠. 하루에 25,000명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손 안 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전달을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다? 두 번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한 30년 돼 가잖아요. 성진교회 그죠? 94년이 되니까 아직 30주년이네요. 그러고 보니. 그 사이에 오천에서부터 그때 장소를 옮기면서 북구까지 오는 동안 모든 각 집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 또 어떤 가정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경기도로 이사 가기도 하고 한 그 모든 과정들이 그때 그 시간은 정리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는 그때 그 장소는 누가 택하신 곳이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해놓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는 누가 관리하세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 이름을 거기에다 넣겠어요? 당신 덕분에 그랬다. 당신이 좀 더 잘했으면 된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세 가지 이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고리가 맞는지. 자, 우리 아까 12장 15절 봤는데요. 자, 12장 15절. 자,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맥락이 바뀐다기보다가. 그러나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뭘 따라? 복을 따라. 여러분 이 복 속에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다 들어가고 아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택한 곳으로 인도할 때라는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복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생축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 생축을 잡아먹는데 금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3대 언약을 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노아 이후에는 생축을 먹으라고 하면서 금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18절에 나오는데 내 자녀와 누구도 참여시켜줘요? 노비도. 노비는 본 백성이 아니잖아요. 노비까지 참여를 시켜줘요. 하지만 뭘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명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치되는 사건은 땅에 있는 우리 지각과 우리 몸으로 일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록한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지금 나와 일치시키는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분과 제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언제부터 계신?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인격을 통해서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비밀을 깨닫는다고 합니까?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 창세전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신 역사는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바탕을 두고 모든 신약 성경이 또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요. 자, 그건 또 우리가 신약 요즘 화요 강좌에서 하고 있고 또 주일날 대학반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은 그 강론집의 안내가 신약을 얘기하면서도 어디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같이 간다?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거 우리 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줌반에서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고 있죠.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땅이 없다고 레위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레위인을 무시해버리면 이렇게 모여서 재물을 먹고 또 생축을 먹는 이 일 자체가 누구 좋은 대로 돼버려요. 내 좋은 일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면? 레위인을 무시하면. 그렇다면 레위인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날짜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날에 무조건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민족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나의 거룩한 성민으로 내가 복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이 뒤에 가면 또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확인했죠? 5절에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누구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 땅이 멀어요. 6월절에 참여를 하려면 6월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오다가 보면 6월절이 지나갈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 생축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왜? 전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줘요. 그럼 이 말은 곳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에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자, 20절. 자, 28절까지 보면 피는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다 내드리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절 먼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 말은 누가 약속대로 땅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미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경을 넓힌다라니까. 내용으로 보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요단 서평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지경을 누가 넓힌다고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죠. 그럼 땅 정복 누가 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 자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마음 좋아하는 대로 먹어라. 그러나 다시 또 뭘 먹고 뭘 먹을 수 없고 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2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 복습하셔서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은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아주 주의해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다시 한번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이 아니고 행하여, 이렇게 됩니다. 행하여 너와 내 후손이 뭘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그럼 아까 여러분 몇 절에서 복이 나왔어요? 15절에서 복이 나왔죠.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실 곳에 너희를 인도하면,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도 고기를 먹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먹되 삼가.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에 분명하죠. 지금은 뭐 피를 먹는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이 해석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과 사역에 일단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겠죠. 26절 보시면 내 성물과 서원물을, 그다음 또 나와요. 어디로 가지고 가라? 26절 보세요. 너는 내 성물과 서원물을 어디로? 여호와께서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라. 계속 반복되죠. 28절 뭐 번제든 뭐든 이 제사 소개 중에 지나왔는데, 무슨 제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마치지 않아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럼 화목제는 아무리 드린다고 해서 내가 결정해요? 여호와께서 결정해요? 여호와가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오늘 12장 1절에서 15절부터 지금까지 보는 동안 다 나와요. 그 장소를 누가 정한다? 여호와께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여호와가 정한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누가 정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거기 여러분 행하면은 뭐뭐 할 때입니다. 이거 번역도 인간이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행함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뭐뭐 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할 때에, 행하게 되면 들어가서 행할 일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랬죠.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넓히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볼게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럼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에서 누구 이름으로 시작해서 누구 이름으로 끝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 창세기로 돌아가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사용을 하면 창세전에 있었던 무슨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무슨 복?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무슨 복? 예, 신령한 복. 예,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그 복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내용도 아주 이 13장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12페이지에 가시면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13장으로 가면 가나안 신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자, 29절 볼게요. 다시 주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요거 때에는 바로 번역이 됐어요. 아까 그 면하고 이거하고 단어가 같아요. 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요 29절 말씀도 보면 누가 땅을 정복하고 땅에 거하게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요 자주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 회고하는 거,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명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공통된 주어는 지금 요 주어가 계속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자손 언약 430년 지나고 세대 교체를 해서 60만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한 여러분 처참한 역사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요. 추정컨대 뭐 1000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수백만을 40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죽인다고 하면 하루에 3.5명이 계속 죽어야 돼요. 그 현장을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이 본 거예요. 뭐 어떤 날은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고라당에 속해 있다면 다 죽었을 수도 있겠죠. 하루에 2만 몇 명 죽었던 날도 있잖아요. 250명 죽었던 날도 있고. 그 현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 만들어 나가겠다는 확증입니다. 뭐 하는 사건이? 내 가족이 전몰하는 사건이.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죠.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도 깨닫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셔야지 어떤 한 교훈이 크다고 해서 그게 절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구습이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죄 아래 둔 권세를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과 제 과거의 습성들을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 이렇게 듣고도 이런 습성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면 이게 저주구나라는 걸 아마 몸서리치게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넘어서게 해주시지. 얼마나 그 간구가 애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끝까지 가져가시거든요. 굳이 세대를 60만을 다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둘이 남은 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시고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성이라 그러죠. 볼게요. 30절.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이화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얘네들은 어떻게 자기 신을 섬겼지? 그런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지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적인 작업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뭐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뭐 하는 것도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것도 헛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하고요, 지적 호기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예수님 씨 뿌린 비유 아시죠? 처음에 씨는 뿌려놓자마자 뭐가 먹어버린다고요? 사탄이 먹어버린다 그래요. 맡겨버려요. 말씀 듣자마자 맡겨버려요. 두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나 바위 같은데 뿌려지면 나기는 나지만 자라요, 못 자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염려와 재리로 넘어가요. 세상 염려와 재리라는 말은 너무 힘들어도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이 죽잖아요, 나치에 의해서. 그 이후로 유럽 교회는 거의 사라지죠. 신이 있다면 이건 안 된다. 저도 계속 고민하는 거, 또 저도 신학교에서 논문을 쓴 이유가 이 악의 문제거든요. 악의 문제. 오래 전부터 공부 시작할 때 도대체 이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그 이후로 유럽 교회는 거의 문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큰 거예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저주해 버려요. 도대체 신이 있다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게 일어나야 되느냐 말이죠. 포항에 그때 있었을 때 여기서 봤던 영화인데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본 것 같은데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죠. 유대인들을 객차에 실어서 이제 게토 그 집단 수용소에 가서 이제 다 가스로 죽이기 직전인데 중간에 한번 열차가 3일 만에 멈추죠. 멈추는데 아버지 품에 있던 유대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를 들고 하늘에다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야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는 필요 없다. 내 아들을 품에서 굶겨 죽이는 여호와는 뭐 할 수 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세상 염려 속에 너무 넣어버려도 누구를 저주해요? 여호와를 저주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처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포항 성진교회도 한 3배는 아니죠. 2배는 높아졌잖아요, 가치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장안중앙교회 재산은 그 가치만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분쟁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 세상 염려와 뭐로요? 재리로 바꿔보. 재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유혹인지 모르죠. 왜 여기는 다 달라붙으니까 이거 먹으려고. 그래 됐을 때는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남겨놓는데 그게 10배든 30배든 50배든 100배든 간에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볼 때는 엘리야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확증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보다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기록한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요즘 대세입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의 대세는 직접 확인하는 것. 그 안내를 강론집을 통해서 제시해 놨고 언제라도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글쎄요.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뵀는데 그 사이에 예습뿐만 아니라 복습도 다들 하고 계시지요.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꼭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제 방식이 전하는 자의 말이 틀린지 아닌지 같이 확인해야죠. 아까 이 개론 틀렸다고 해서 개론 요거 바꿨고요. 민수기 한다고 해서 보니까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가 맞고요. 이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이거 무관심하죠. 뭐 오늘 와서 뭐 뭘 하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뭐 참여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31절. 자, 저 민족들은 무슨 신성기지?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가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당시 이방신의 특징은 자녀를 불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것. 바알과 몰렉 제사의 대표적인 거죠. 자녀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여호와께서는 보호하시는 게 목적인데, 이 이방 종교는 바로 그 자녀를 누구의 즐거움과 욕망을 위해서 제물로 써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제물을 쓴다는 거죠. 이건 교회 생활에서 극과 극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된 성도들과 지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제목이 뭐냐면 세속주의잖아요. 그다음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이 본문으로 보면 이방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또 그 앞에서 즐기고 거기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약 자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뭐의 제물로 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방의 제물로 버리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겁니다. 성도와 교회를 내 욕망과 내 편의대로 사용을 한다?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을 내 편의와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인간적인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반역하는 일하고 연결된다? 여호와를 반역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신학이 이런 주제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여호와 중심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극과 극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도대체 누구 보고 하라는 것이냐라는 반발심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순수할 정도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소개받은 여호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적으로 누구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진짜 너무 깨끗해서 마시면 바로 즉시 배탈이 나는 순도 100의 정말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저는 좀 인간적인 평가입니다만은 성경 신학을 통해서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된 게 저는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전 갑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여러분 등록금만 제가 2억을 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많아요. 송아지가 280마리. 제가 지난 휴가 때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동네에 우시장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구경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버지 송아지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그 송아지를 내보면서 제가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 거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만데 이러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버지 계산해보니까 송아지가 280마리 정도 되던데, 그러니까 많이 벌긴 많이 벌었네. 아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긴 많이 줬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좀 농담입니다만은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없어서 없게 하시고 여러분 유럽 교회, 영미 교회들 다 끝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제 31절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렇죠.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녀마저도 자기네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이 보고 싶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32절을 따로 떼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12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31절까지 내용의 핵심 내용도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점령하시고 땅을 주신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여호와가 정해준 곳에서. 자,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3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여호와를 바르게 섬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강조입니다.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라는 말은 뭐 한다는 거죠? 모세도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해도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가 가르치고 간 다음에 그것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 말고 이것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기록한 성경 권위를 뭐 하는 거냐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해석이고, 뭐 여러분 수십 년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해석인지 아닌지를, 기록한 말씀이 아닌지를,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확인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감은 뭐죠? 빼는 거죠. 왜? 자기한테 뭐 하니까? 불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대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전체 구조를 여호와로 알고 어느 한 본문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2시간, 3시간 주어졌는데 10분만 하고 가라고 하면 10분 동안에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신명기 전체 12장 전체 못 하잖아요. 그럼 오늘 준비한 게 12장인데 12장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까 그 요절 몇 개 가지고 소개하고 가야겠죠. 그럴 때 만약에 다른 부분은 뺀단 말이죠. 빼지만은 남겨놓는 부분이 뭐와 일치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중심의 말씀하고 일치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가서는 제가 포항성진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만은 말해야 되겠다. 누구의 욕심을 개입시켜요? 자의 욕심을 개입시키고 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다? 성경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건 뭐죠? 여호와 중심 맞아? 그거하고 여호와 살아계신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건 당신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성경이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 하니까? 성경에 근거를 둔다고 하니까. 한국교회 150년 역사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한국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큰 이단들도 있어요. 동일한 특징이 뭐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작한다? 임의로 성경을 두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성경 구절 몇 개만 연결을 시키면 마치 어디에 근거를 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근거를 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여기 하시는 우리 구원파에도 계셨고 우리 형제 교회 얼마나 성경 많이 봅니까? 그러나 어느 부분 넘어가면 우리 선배들 증인들 다 계시니까 어느 부분에 넘어가면 누구 주어로 들어온다? 인간 주어로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32절 성경 권위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그러니까 누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마 모세오경 중에 성경 권위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이걸 겁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22절인가에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18절 19절에 가면 뭐로 끝납니까? 이거예요, 이거. 더하거나 빼지 말라. 빼지 말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구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물으면 돼요. 그거 마태복음 나왔냐? 근데 하나 물어보자. 마태복음 처음서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모르겠으면 그 구절 모르는 거다.
그럼 듣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대로 그 마태복음 뭐 16장 18절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탐하지 못하리라. 그건 그리스도 얘기다. 그리스도 얘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장 32절 내용, 호렙산 언약 재교육, 호렙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40년 후에 다시 완성하시면서 또 강조하는 내용, 그것에 뭐 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마다 여러분들 보시지만 저로서는 저도 안내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를 해드리고, 어떤 것이 문법적으로 부족한 거는 문법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전체 문맥과 관련해서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쨌든 포항 성진교회를 진리 안에서 보호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 진리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네,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